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의 죽음이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만들었는데, 그분에 대한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광주에서 어릴 때에 집안이 망해서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그의 아버지는 나무집에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는 시장에 자판을 펼치면서 장사를 해서 이 5남매를 키워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항상 집 밖으로 돌면서 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분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울분과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애를 키우고 자존감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그분으로 통해서 많은 정치적인 어떤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정치에서 소외되고 나서 정치평론가로 나서서 이렇게 TV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많이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이런 결정을 내릴지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우울증을 얻게 되고, 그 우울증을 계속 치료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동네 야산 공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이분이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또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참하게 이미지가 좋았던 그런 탤런트 한 분이 또 느닷없이 자살을 해서 사회적인 또 파장을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인생을 닥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했던 분이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 먼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남의 자식 버리듯이 버려둘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의문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 그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물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보기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앙망한다, 이 말은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원통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민족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끌려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듣고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건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진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 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하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저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사 시대에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의 토로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 28절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건 질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화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육하게 하신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투덜거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따로, 내가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행함이 따로, 그렇게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분을 존중하고 이런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알지 못했느냐? 정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불신앙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28절 하반전에 보니까 28절 중반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자기들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긴 안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긴 안목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 우리 맞춤의 어떤 역사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 대한 하나님 맞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맞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긴 안목으로 긴 시간을 두고 그 계획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계획은 순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원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 해결받기를 원한다. 당장에.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당장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역사해 주세요. 빨리 좀 건져 주세요. 우리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긴 안목을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에 역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한을 딱 정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안에, 하나님 이번 주에 지금 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행에 메꿔야 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그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긴 안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잔치가 맹물을 내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책을 통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는 그냥 사람들은 지금 급하게 되었고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방관하다시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향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라. 물을 떠다 부으니까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맹물을 갖다 붓고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임하는 거죠? 사람의 조급함에 따라서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집에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 그 성경 구절은 안 나오지만은 그 귀신이 흉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딸이 막 엄마만 없으면 어디 묶어 놓지 않으면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산으로 들러 도망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집안 기둥에다가 칭칭 묶어 놓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돼. 그러시든지. 좀 기다려. 그러시든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 이 여자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이 지난 후에 한마디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 딸을 고쳐줄 이유도 없고 고쳐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멀쩡하게 회복이 되어버렸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참 심하시네,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뜸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렇게 귀신에 든 딸을 갖다 기둥에 묶어놓고 헐레버떡 뛰어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귀신 좀 쫓아주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차피 고쳐줄 것 같으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중간에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모욕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고쳐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때가 돼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획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응답이 안 되고 당장에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수천 리 떨어진 바벨론 남의 나라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정된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땅을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이방 땅이지만, 이 먼 이국 땅이지만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멀리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바라보다, 기다리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돼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까지 읽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기다린다는 건 소망인데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이 만약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면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일본과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골치 아픈데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불신이에요. 일본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일본보다 우리는 더 일본을 믿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인데 일본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일본을 인정하는데 한국은 일본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아베 수상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가찮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또 우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또 근엄한 표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못 믿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시편 18편에 보면 이 시편 표제 18편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에 그때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대적들에게 쫓겨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계속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정말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상하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만 집에서 한번 편안하게 자보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산 속에서 잠을 자고 그할 곳이 없어서 미친 짓을 해서 위기를 넘기고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할 정도로 10년 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누구를 앙망했느냐? 하나님을 기다렸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자기의 비참한 삶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워요. 시편 18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열세였고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을의 관계,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출연했다 그러면 군대를 끌고 오면 다윗은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전투가 딱 벌어졌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용감무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무술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운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런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데 그 뿌리를 물가에 뻗친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르게 해주겠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셔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다 벗어버리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풀 수 없는 난제, 그게 뭔지 아시죠?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행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어디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그 사람 축복하시겠다.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불쌍하게 본다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길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여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걸 예비해 놓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성령이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다. 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신분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배해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 힘이 넘치게 된다. 피곤치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응? 내가 보니까 당신 삶이나 내 삶이나 비슷비슷하고 당신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고 모든 일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고 달덩이처럼 얼굴이 밝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당신과 같아 보이지만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새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들어야 돼. 그때 그 이유를 대답해 주라. 그 대답이 뭡니까? 예,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피곤함이 없다. 피곤함이. 할렐루야. 기다리는 소망, 또 소망찬 기다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충만한 거죠.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비전이 충만하다, 소망이 충만하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 뭐죠? 열정이에요. 패션. 할렐루야.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열정에. 소망찬 사람은, 비전 가득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박질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말씀은 이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그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자기 고향의 고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70년 포로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비록 거친 광야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독수리처럼 날아가듯이 빨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피곤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피곤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피곤한지 몰라요. 만성 피로증에 걸려가지고 막 입만 열면은 막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막 어디 나갔다 오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피곤함이 없어요.
안 피곤해. 할렐루야.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열정으로 기다리게 되면 우리 삶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돼요. 우리 삶이 흥미진진하게 된다. 아이고 인생이 지겹다. 그냥 인생을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넘치게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막 엄청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게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회사를 세워가지고 물건을 찍어내는 게 낫지, 물건은 찍어내다가 불량품 생기면 버리고 새로 찍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그 불량품도 아니고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말은 안 듣고 그런 문제가 막 계속 한두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항상 제 마음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제 마음이 항상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많이 왔지만 요즘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많이 와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어디 좋은데 그냥 차 마시러 데리고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항상 행복한 거야. 그렇게 교회에서 시달리고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전혀 피곤하지 않고 항상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사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서서히 안 오더라고. 이제 저는 뭐 가봐야 맨날 행복하다고 하니까 안 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삶이 항상 기대하게 돼요. 내일은 무슨 일을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실까? 그 안에 내 안에 흥미진진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은 특징적인 것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쉐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배후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독수리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래요. 날개를 쫙 폈을 때 그 기류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다. 우리가 피곤치 않는 것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날아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기류를 바치듯이 저와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쉐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앙망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쉐임을 주시고 하나님 앙망하면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